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8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게 바로 전 같은데 벌써 8번째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모두 땡스기빙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을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좀 다룬 다음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마지막 부분에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격의 구조해서 이드, 원본능이라는 거, 에고, 자아라는 거, 슈퍼에고, 초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재앙적 생각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능 이드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욕망덩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본능, 우리의 본능에 해당하는 거, 말 그대로 본능에 해당하는 이것이 우리 성격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드라는 녀석에게 잘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드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해요. 얘네들은 이 원본능이라는 녀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걸 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를 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쾌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함을 회피하는 것. 이게 성격의 부분의 이런 부분이 바로 이드, 원본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이드적인 부분들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자, 사람의 성격 가운데도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드의 성격의 부분 중에서 이드가 강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드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물적 충동. 예를 들자면 음식을 먹고 싶은 거, 물을 마시고 싶은 거, 배설하고 싶은 거. 그런 욕구들, 성적인 욕구, 또 공격적인 욕구. 자, 프로이트는 이 공격적인 욕구와 성적인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두 축이라고 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격의 이드 부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드라는 녀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 하나의 원리만 있다. 어떤 원리냐면 쾌락의 원리. 그래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격의 부분이 바로 이드예요. 얘네는 철저하게 쾌락의 원리만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쾌락의 원리를 잠시 더 보면, 자, 사람은 내적 자극 혹은 외적 자극 때문에 흥분 에너지가 쌓이면, 자, 우리 안에요, 우리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내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혹은 바깥에서 자극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프로이트는 어떻게 봤냐면 흥분 에너지가 우리 이드 부분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이드는 철저하게 쾌락의 원리를 따라가는 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흥분 에너지가 쌓이면 때가 되면 이것이 외부로 방출이 돼요. 근데 방출될 때 문제가 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쾌락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쾌락의 에너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에너지가, 이 흥분 에너지가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그걸 일단 해소하고 봐야 되는 게 바로 이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이드가 강한 분들의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본능은 난로에 손이 닿으면 즉각 손을 떼듯이 반사적인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반사적인 운동으로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엔 환상이나 백일몽과 같은 원시적 사고를 통해 나타난다. 자, 여기 표현들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쉽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우리가 난로에 손을 대면 어때요?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죠. 원본능은요,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이런 흥분 에너지가 쌓이면 내가 뜨거운 난로를 만졌을 때 손을 나도 모르게 떼는 것처럼 이드라는 녀석은 내 안에 흥분 에너지가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뭘로 드러난다고 프로이트는 봤냐면 환상. 이게 여기서 환상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무슨 영적인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환청을 듣는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게 뭐냐면 백일몽. 백일몽이 뭐예요, 여러분? 낮에 꾸는 꿈을 하얀 백주 대낮에 꾸는 꿈을 백일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틈이 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거나 뭐 기도하다가도 멍하게 무슨 잡념이 들어오죠. 잡념. 그걸 백일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잡념들, 근데 그 잡념들이 되게 어때요? 뭐 부정적인 게 대부분 많아요. 긍정적인 것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낮에 멀쩡히 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잡념 가운데 내가 휩싸여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잡념, 백일몽이 뭐냐? 이드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그게 눌렸을 때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된다라고 프로이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진짜 환상을 보고 있다. 혹은 무슨 백일몽을 좀 꾸고 있다. 그래서 자꾸 잡념에 내 생각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욕구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그것들이 백일몽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일을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뭐 성경 필사를 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으면서 막 잡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잡생각이 뭐냐 쉽게 말하면 그게 결국은 이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삐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삐져나온다라고 그렇게 프로이트가 봤다라는 거죠. 뭐 이것을 우리가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백일몽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적어보면 여러분 안에 어떤 욕구 불만이 있는지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일기 쓰듯이 내가 어떤 백일몽이 내게 있었다면 그것들을 자기 전에 혹은 그 순간에 한번 적어보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욕구 불만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본능은요, 결코 성숙하지 않는 인격의 망나니 같은 면이다. 대부분은 인식되지 않고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있다. 자, 원본능은요,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격이 좋다라는 거는 이따 보겠지만 자아나 초자아가 발전한 경우가 많고요. 자아가 발전하고 초자아가 발전해서 원본능을 잘 조절하는 거지 원본능 자체가 성숙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녀석이니까. 근데 그리고 대부분 또 인식되지 않아요. 왜 인식되지 않냐면 무의식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잠깐 뭐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본능이 성숙하지 않는다고 하는 녀석인데 우리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 인식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격의 가장 깊숙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리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실체가 바로 이드다. 이렇게
프로이트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세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안에 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쾌락의 원리를 쫓아가요. 그리고 불편한 건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격에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는데 만약에 이드가 강하면 이드가 만약에 다시 말해서 에고가 약하고 슈퍼 에고가 약해서 이 원본능이라는 이드 녀석을 잘 컨트롤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내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지금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드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아, 에고. 자, 이 에고는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처음에는 이드에 의해서 살아요. 배고프면 울어요. 왜요? 먹어야 되니까. 또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오줌도 싸고 똥도 싸죠. 자, 그러면 배설을 해요.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싸고 싶을 때 싸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드예요. 쾌락이 원리니까 싸고 싶을 때 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편하면 또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이드가. 그러니까 또 울어요. 그럼 또 기저귀 갈아줘요? 기분 좋아져요. 또 배고파져요? 울어요.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울어요. 왜? 불편한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기들은 사실은 이드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즉각적으로 우유병이 내 입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싸고 싶다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거나 뭐 대변을 보는 거 이제는 허락이 안 되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 애가 싫어서 내 마음대로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외부 현실, 나에게 밥을 주는 엄마 혹은 아빠, 뭐 아니면 어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내가 배설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감시하고 있어서 어떨 때는 벌을 받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싸고 내 마음대로 싸버렸더니 이제는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전에는 다른 아이들을 때려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좀 크고 나니까 어때요? 막 때리면 혼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드라는 녀석에게 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인식하게 돼요. 그때 발전하는 녀석이 바로 성격의 부분이 자아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자아는 어떤 거냐면 A번에 있는 것처럼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와 접촉해서 성격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자, 아까 이드는요, 본능에 의해서 성격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아라는 녀석은 이제 본능을 어느 정도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녀석이 바로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발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눈치도 빠르고 밖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맞추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성격의 자아 부분이다. 자, 그래서요, 아기가 이제 커가면서 이 원초와, 이 원초와 원본능, 이 원초와의 욕구들을 만족시키되, 자, 원본능을 뭐 원초와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원초와의 욕구들을 만족시키되 사회 현실의 욕구들을 고려해요. 외부 세계의 요구들을 고려해요.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욕구 충족을 참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욕구들을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킬까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우리 의식의 대부분은 이 자아가 차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자아라는 녀석은 이드가 갖고 있는 욕구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끔 충족시킬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이 욕구들을 참고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을까를 조절하는 성격의 부분이 자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자아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성격의 판사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드하고 슈퍼에고가 만나면 항상 어떨까요? 맨날 싸웁니다. 얘네들은. 이드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고요. 초자아는 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간에 자아라는 윤활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행위가 나쁜가 하는 선악을 구분하는 개인의 양심이 슈퍼에고인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보통 오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와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뭔가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아이에게 내면화가 돼서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도덕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가르쳐준 사회의 가치와 도덕에 내면화된 표상이므로 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나 이상을 나타낸다. 자, 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나 이상을 나타내요. 또 그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나 이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슈퍼에고는 어떨까요? 국가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달라요. 미국의 슈퍼에고하고 한국의 슈퍼에고는 굉장히 달라요. 미국의 슈퍼에고는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한국의 슈퍼에고는 관계성을 더 강조해요. 집단 안에 들어가서 집단 안에서 튀지 않고 집단에 순응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게 한국적인 거예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슈퍼에고죠. 그래서 이드는 사실 다 똑같다고 봐야 돼요. 나라에 상관없이 국가에 상관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초자아는 굉장히 다르고요. 에고도 그래서 달라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초자아가 있고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한국 이민교회, 특별히 남가주 동신교회 교인들, 그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슈퍼에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느냐에 따라 슈퍼에고가 달라져요. 내가 어느 문화권에서 자랐느냐, 또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슈퍼에고가 달라져요. 지금 뭐 교회에 있는 20대 청년들을 모아놓은 거하고 만약에 교회에 있는 70대, 80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슈퍼에고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확연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부모님에게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사회, 어떤 국가에서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하고 저 중부 혹은 남부로 가면 많이 다르죠. 저도 처음에 제가 유학을 와서 석사 과정을 애틀란타에서 했는데 애틀란타하고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또 달라요. 그 얘기는 슈퍼에고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통제한다. 뭐 아이가 사고를 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처벌을 주겠죠. 아이가 부모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면 뭔가 보상을 주겠죠.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부모의 통제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몇 번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통제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표준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미 자기 안에 초자아가 있는데 초자아 안에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초자아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규칙들을 합쳐서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는 뭐 20대가 되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통제하는 나이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초자아는 심리적인 보상,
그리고 처벌. 이게 관계가 깊어요. 만약에 초자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심리적으로 보상이 와요. 자부심이 올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얻을 수 있어요.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초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죄책감이 들고 열등감을 갖게 돼요.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에 부모가 세운 기준을 위배하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잃게 될 거라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부모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강해지겠죠. 불안도 강해지겠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불안도 강해져요. 그리고 모든 그 사람 안에 있는 공격적인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도 충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F번이 총정리입니다. 보세요. 원초화는 아까 원본능이라고 그랬죠. 원초화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본능, 원초화는 쾌락을 추구하고, 자아는 현실을 검증하고, 초자아는 완전을 추구한다. 초자아는 원초와의 충동을 억제하도록 하며 자아가 현실적인 목표 대신 도덕적인 목표를 추구하도록 한다. 이게 F번이 이제 총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재앙적 생각에 대한 치유를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결국 어떤 사람이 재앙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느냐? 바로 이 슈퍼에고. 초자가 강하신 분들이 재앙적 생각이 강하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강한 원칙, 아주 엄격한 교육, 그리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앙적 생각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학교에서 엄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적 생각이 또 강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미국에 계신 우리 좀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초자아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반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오셔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뭐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보면 어때요? 대부분 가정에서도 엄격했고, 학교에서도 엄격했고, 직장, 군대에서도 엄격했고, 교회에서도 엄격했어요. 다 엄격했어요. 거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엄격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많이 발달해요? 슈퍼에고가 많이 발달해요. 슈퍼에고가 많이 발달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적 생각이 강해지겠죠. 조건적 생각도 강해져요. 오늘 좀 이따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거, 당위적 생각이라는 것도 강해져요. 이분법적인 생각도 강해져요. 모든 것들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모든 것이 엄격한 문화권 안에서 교회, 학교, 가정, 뭐 직장, 군대 모든 것들이 엄격한, 그래서 슈퍼에고가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슈퍼에고의 성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불안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재앙적 생각으로 그 불안이 점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민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을 오게 되면 생존이라는 게 딱 눈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발달해요? 한국에서는 슈퍼에고가 발달했다가 이제 미민을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자아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원본능이 원초화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민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건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정말 한국에서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그런 성격의 부분들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민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자아도 세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자아가 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그 슈퍼 에고를 이 자아가 압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 어떤 도덕적 개념, 또 신앙도 들어가요. 신앙적 개념을 잠시 혹은 영구적으로 뒤로 미루고 그것의 가치를 좀 낮추고 현실적인 욕구들을 현실적으로 이루는 것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민자들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이드하고 그 다음에 에고하고 슈퍼 에고가 있는데, 이민이라는 현실이 굉장히 에고의 비중이 성격 안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슈퍼 에고의 영역들이 에고에 의해서 좀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자, 슈퍼 에고를 많이 갖고 왔는데, 어릴 적에 이미 미국에 올 때는 슈퍼 에고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는 에고가 많이 자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드의 그 욕구를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로 이루어내고 자기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더 발전하는 환경이 바로 저는 이민의 환경이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앙적 생각의 치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까지 이제 정말 긴 시간 동안 재앙적 생각을 제가 얘기했는데, 재앙적 생각을 안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회개를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재앙적 생각을 우리가 치유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간단한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못한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케이, 회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회개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죄 짓고 벌 받을 것을 기대할 거냐? 하나님이 날 때릴 거를, 회초리로 때릴 거를 기대할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고 죄 용서만 받는 거를 기대할 거냐? 재앙적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앞에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뒤에 걸 선택해 보세요. 뭐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고요. 이 기도를, 짧은 기도문이지만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 기도 끝에 이거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재앙적 생각의 상당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이건 뭐냐? 여러분, 자, 예레미야에서 29장 11절을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재앙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갖고도 충분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온갖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징계의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하려면 그런 말씀들이 너무 반복돼서 힘들 정도로 많이 반복돼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열심히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너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열심히 얻어 터지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나라가 망하려고 하고 있고 자관 여러 가지 삶의 국가적인 삶이 너무 엉망이고 개인적인 삶도 너무 엉망인 그런 상황에 있는 너희들. 겉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 같고 겉에서 보면 그래요. 그건 누가 봐도 그래요. 본인들이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이 봐도 야 쟤네들 열심히 얻어 터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생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다 아셔요. 근데 그게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이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겉은 재앙인데 그 알맹이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재앙적 생각은 미래를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울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겉에서 보이는 그 재앙들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원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평안이에요. 미래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겉만 보고 생각하면 재앙적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알맹이를 뜯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확신하면 가급적 이 말씀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우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재앙적 생각이 올라오면 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인지 오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있지만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해야 될 내용들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참 인지 오류가 많은데 생각의 오류가 참 많은데 그 생각의 오류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인지적 싸움이 아니고 생각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무기예요. 이 날성검. 그럼 우리에게 생각의 오류가 발견될 때마다 그 말씀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인데 그럼 말씀을 언제 찾고 있어요? 외워야 돼요. 외워서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면 그냥 외워서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 안에서 이런 재앙적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다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연습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제가 말씀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의 기술인데 탈재앙화라는 기법이 이거는 뭐냐? 증거를 검증한다.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재앙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재앙적 생각을 할 때 증거가 없어요. 하고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재앙적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재앙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나에게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말을 못해요.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어거지로 궁색하게 변명하는 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자신, 말을 했는데 그게 별로 호소력이 없는 말, 이런 거를 말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재앙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재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뭘까?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의 대답이 별게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재앙적 생각을 할 만한 증거감이 안 되는 생각들을 증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재앙적 생각이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앙적 생각은 이걸로 마치고요. 곧 이어서 이제 다음 주제, 당위적 생각. 당위적 생각은 알버트 앨리스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생각인데 그 부분으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이제 진짜 8번째. 이제 당위적 생각. 이 머스터베이션 소트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알버트 앨리스가 만든 단어예요. 원래는 머스터베이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앨리스 자체가 이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사전에 없던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는 검색하면 이 단어가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위적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데 이 당위적 생각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가 자기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알버트 앨리스는 가장 싫어했던 게 이건데 전에도 제가 초반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이 세미나 시작했을 때 초반부에 알버트 앨리스가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안 좋아했냐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위적 생각. 당위적 생각은 한마디로 하면 뭐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 하면 must, should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하는데 조금 전까지 우리가 재앙적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강의를 하면 그런 질문들이 쉽게 들어오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는데 대답을 하게 되는데 또 사실은 질문이 들어오기 전에 또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 기회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좀 놓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복습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해야 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질문하신 분, 지금 강의를 보시면서 웃으실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할 만한 질문이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질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 근데 그 껍데기는 재앙과 심판이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뭐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에요. 맞죠? 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맞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는 징계로 표현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아멘 해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 이래요. 저도 이렇고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분노로 표현돼요. 그런데 그리고 분노는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징계의 알맹이는 뭐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 징계를 주실 때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나, 제가 이제 그러나 하고 이제 느낌표를 4개나 붙여놨네요. 자, 공의의 하나님이다. 분노하신다. 그래서 징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자,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에게 노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면, 그거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노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은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반복된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적인 인내가 있어요. 있었다는 것의 증거가 그제서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이밍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는 느리게 오는 거냐? 아니에요. 양적인 부분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희석된 분노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희석된 분노. 이건 뭐냐? 하나님은 항상 분노의 극률한 마음을 첨가하세요. 섞으세요.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분노의 그 원액이 너무 세요. 너무 세요. 그 원액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면 우리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 항상 어떻게 분노하시냐면 참아서 분노하시는데, 참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분노는 어때요? 참으면 분노가 어떻게 해요? 더 쌓이죠. 더 쌓여서 더 분노가 강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면서 뭐 하시냐면 물을 붓고 계세요. 긍휼이라는
물을 붓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희석시키세요. 그리고 그 분노의 수위를 낮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희석된 분노. 왜요? 희석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한 마음을 물 붓듯이 부어요. 그 분노의 마음, 공의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분노의 수위를 낮춘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분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의 분노는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표현된다고. 자, 그러면 재앙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의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노란색 우산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처리된 우산들이 있어요. 이 흑백으로 처리된 우산들은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앙적 생각이고,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우산은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재앙적 생각이 대부분 왜 생기냐면 우리가 어릴 적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격한 부모로부터 받았던 심한 꾸지람, 엄격한 교육, 그럼 부모의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릴 때.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그 부모의 이미지를 하나님 앞에 투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면 우리에게 엄격하게 했던 부모님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돼요?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어떤 부모님, 뭐 선생님, 뭐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덧입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는 가려지고 실제로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덧입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그 부모님, 엄격한 부모님, 벌 주는 부모님, 분노하는 부모님,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보세요. 결정적인 건 뭐냐? 또 재앙적 생각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요. 재앙적 생각도. 또 하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공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의 근원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도 가운데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져서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분의 그 광활한 능력과 그 공의와 그 거룩하심과 그 능력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작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고 광활한 존재 앞에서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돼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의 그 광활한, 그 강력함이 느껴지면 내가 엎드리게 돼요. 그런데 재앙적 생각은 뭐냐? 그건 없어요. 뭐만 있냐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요.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분이 좋아져서 정말 좋아져서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느껴져서 두려웠고 내가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엎드림이 없다면 그건 사실 예배가 아니고 재앙적 생각의 그 두려움은 뭐냐면 그런 거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까이감, 깨달음,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릴 때 가졌던 부모님, 엄격한 부모님, 무서운 부모님 이런 이미지들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워서 나를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그 때림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엎드리는 것. 어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적 생각과 성경적인 생각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죄질 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두려움이 있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벌 받을 게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재앙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그 거룩하심 성품과 그 위대하심과 그 광활한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지고 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 이것을 구별해서 재앙적 생각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주신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것을 복습의 차원에서 또 마지막 결론의 차원에서 재앙적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당위적 생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앙적 생각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당위적 생각으로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한 10분 정도 강의를 짧게 했는데 다음 주에 당위적 생각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딱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당위적 생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